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징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임을 깨닫고 이러한 저주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언약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하여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적 저주 선포는 축복에 대한 선포보다 더욱더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폐병과 열병, 그리고 생명의 쇠약, 파종한 것을 추수하지 못하게 되고 또 가뭄과 흉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들짐승과 연병과 전쟁 등의 주제가 차례대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는 질병과 추수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언약적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싫어하여 배반하기 때문에 초래된 그러한 일들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음으로 싫어하시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언약을 깨뜨리고 맙니다. 아니 꼭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왠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가 이런 답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결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는 데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갑작스러운 공포가 임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임재하심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준행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곧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고 평안이 될 것이지만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계명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곧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포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또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폐병과 열병은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대표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생명의 기력이 점점 약해져 가겠죠. 곧이어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파종한 것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대적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곧 파종한 일에 대한 경고이지만 이러한 농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그 결과물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5명이 100명을 대적하고 100명이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 약속하셨지만 언약적 불순종 때문에 대적에게 패하게 되고 또 그들의 압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나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깨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이지요. 심지어 아무도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는 가뭄과 땅의 황폐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의 결과로 파종하지만 수확하지 못하고 대적들이 취할 것이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요. 18절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전형적인 시작 문구에 덧붙여서 그들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전히 청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주어졌으나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조하고 그들의 완악함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 역시 7배나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교만을 꺾어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적 저주로 하늘을 철과 같게 놋과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과 놋은 물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금속이지요. 이 말씀의 뜻은 하늘을 막고 땅을 막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혹시 비가 오더라도 그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비가 오지 못하게 해버릴 것이고 혹시 비가 오더라도 그 땅이 그 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일이 잘 되지도 않을 것인데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뭄은 필연적으로 과일이나 곡식의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1절 22절 말씀엔 들짐승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여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7배나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반대의 길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상태가 조금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내게 청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게 청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택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가려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가려서 들어서 그것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청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다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마음으로부터 거절하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 그 뜻에 역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들짐승을 보내어 자식을 움키고 가족을 멸하여 그 수요를 줄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니는 길은 그로 인해 두려움으로 황폐하게 되어 버릴 것이라는 경고이지요. 강력한 들짐승들의 증가는 곧 가축들의 죽음은 물론 이런 어린 자녀들까지도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과 낳은 자녀조차 포악한 들짐승과 적군들에게서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와 가축들의 숫자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갈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황폐하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6절은 연병과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본문은 지금까지의 유사한 패턴에서 약간 벗어난 채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앞선 표현들처럼 7배의 징벌에 대한 말씀은 여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아오다 라는 말씀은 교훈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훈하다 혹은 훈계하다 라는 말씀에 대한 의미로서 그러한 말씀을 가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여전히 그 징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그 목적이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이렇게 징계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일진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자신도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7배나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날이 거듭될수록 더욱더 심각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이 그 원인이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지는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라는 표현은 강조를 위한 히브리어 표현을 반영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그렇게 행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니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너희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니 나 곧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은 언약적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이었다면 이런 징계를 받지 않았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깨뜨린 자들을 언약을 어긴 원수같이 여기시며 그들을 대적하고 보복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과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가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이며 또 그 질서대로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멸망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그저 무서운 말씀들로 바라볼 수 있지만 너희가 절대 그러한 길로 가면 안 된다. 너희는 절대 내 말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내 길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으며 또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이러한 형벌들을 기억하면서라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징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얻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다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펼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뒤로 밀어놓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에 주시는 그러한 징계들을 생각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